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으로 꽃보다 열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참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 세상 느끼게 됩니다. 가을 다 좋아하시죠? 네, 가을은 특별히 만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계절이 되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열매보다는 꽃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꽃에 비유하는 그런 시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인생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꽃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욥기 14장 2절을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꽃을 일시적인 것이고 또 제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꽃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꽃이라는 단어는 37번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200번 정도, 200번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열매는 수고의 결과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하고는 달라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92편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과 열매에 대한 성경의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열매는 수고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죠. 이 국화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바라보는 인생은 결국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 욥기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꽃을 우리의 육체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비유했잖아요. 그 풀과 꽃의 영광처럼 인생도 그렇게 곧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뭐라 합니까? 참 허무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바라보니까 그럽니다. 꽃을 바라보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은 꽃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구약의 요셉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이기고 고통도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축복의 열매가 요셉에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맺혀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하늘의 상급,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으로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모든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다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욕심을 심으면 죄를 맺게 되고 죄가 맺혀지는 것이고, 죄를 심으면 사망이 열리는 겁니다. 미움을 심으면은 가시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해합니까? 미워하면 막 찌르는 겁니다. 가시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거친 말을 심으면은 상처와 고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건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옥토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름만 사과나무일 뿐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는 겨울에 땔감으로 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가 필요하고 또한 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와 좋은 밭이 필요하다,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도록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는 먼저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깨닫고 행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뭐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희락.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양선.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실히 행하는 자세. 충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 태도,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절제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의 어떤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제.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 말씀드렸는데 짧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게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 며칠 전에 사랑의 집으로 과일 한 박스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사랑의 집에 몇 년 전에 운영위원장도 했었던 분인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그 민간기관의 대표로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일을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돼.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려고.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났는데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또 이용자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건강하시라고 했어요. 문자를 드리면 답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아니면 잊고 있었는데 어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아유 어떻게 반갑다고 잘 지내셨냐고 하니까 자기가 전화 들어온 것도 받고 문자도 받는데 부끄러워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과일 한 박스만 보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답도 못 하겠고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절대 그런 거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한테 그분 또 억양이 좀 남의 억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원장님이라고 그래요. 원장님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자존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존감이 좀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구나.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 외에도 또 다른 또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뭐 군에서 민간단체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대표로도 있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한번 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하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분들. 그리스도의 향기,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기독교에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러나 우리들이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크게 우리가 자라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욱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해지도록 그런 과실을 맺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지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받아요. 어제는 명절 앞두고 군수님이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같이 이제 차를 한잔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누는데 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딱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뭡니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시간이다. 시간이 남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계속 들어봐야 돼. 들어보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뭐든 간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뭐였냐면 과거를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우리가 남긴 그 족적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과거에 살아온 내 삶 자체가 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정말 귀하다.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는 뭔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그랬어요. 군수님, 제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민망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해놓고서는 조금 민망하셨던 모양이에요.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충남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군수님 조남이 장충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발명왕 에디슨이 얘기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디슨 발명왕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로 그냥 정리하자면 그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 그렇죠? 사랑.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 십계명도 다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러죠?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 사랑하며 살았던 삶이 가장 우리에게 그 삶만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소유. 진정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가을이 깊어갔는데 나는 어떤 씨앗을 심어왔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씨앗을 내가 지금까지 심어왔나? 이제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어떤 되는 말씀? 그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심기를 원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든지 분명하게 그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어떤 나무를 심든지. 그 열매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이 나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나무면 좋겠어. 왜냐면 제 아내가 나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물을 주지요, 막 닦아주지요, 막 그러합니다. 내가 나무면 정말 좋겠다. 제가 나무는 될 수 없잖아. 근데 제 아내가 나무를 좋아해서 이렇게 담장 주위로 과일 나무를 좋아하는 나무를 많이 몇 그루 심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대추나무도 있는데 올 여름에 무화과 열매로 참 저와 제 아내가 참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느꼈어요. 무화과 따먹는 재미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안 드렸습니다. 너무 맛있으니 못 드리겠더라니까. 너무 맛있어서 제 입으로 들어가기 너무 바쁘니까 못 드리겠더라고. 못 됐죠? 끝물이라도 제가 드릴게요. 지금은 끝물이더라고 거의. 그래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자기가 안 익네. 그래서 빌 수는 없잖아 그 나무를.
내년에 또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니까 제가, 그리고 저희 집 옆에 또 밭이 하나 있어요. 다른 분이 밭을 붙이고 있는데, 여보 그 밭을 내년에는 그분 주지 말고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좀 심으면 어떨까? 무화과나무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도 먹고 또 많이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100% 동의는 안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다 하냐 싶어가지고. 저는 먹기만 하니까. 제가 뭐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왜 안 되니까 집사람이 제 아내가 아직 결단을 못 내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 대추도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저는 대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집사람이 거의 다 먹었는데, 그래서 피부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농담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매를 맺으니까 참 기쁩니다. 근데 나무를 심은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이.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때가 되면 어떤 씨앗이든지 분명히 자라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 저로 선교사님께서도 참 통화를 가끔씩 하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김 목사 사랑해. 김 목사 아프면 안 돼. 김 목사 사랑해. 왜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본받지 말고 그런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간증드린 것에 대해서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본받으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존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텐데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오늘 여기 와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도 참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가끔씩은 저도 열매가 아닌 꽃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더 내가 꽃보다는 열매를 위해서 바라보고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6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